태국에서 우리는 10년여 전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장로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13번째로 싸멍이라고 하는 곳에 싸멍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당이 이렇게 쭉 세워지고 헌당 예배를 이번에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드디어 본당 위로 올라가는데 그 본당이 열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받아서 그 자물통을 열고 위로 쑥 들어갑니다. 근데 문이 확 열리는데 환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의 계단을 통해 천국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감동과 감격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환상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으니 주님 다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집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환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환상입니까? 꼭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목표, 반드시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무엇, 내가 오르기를 원하는 자리,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무엇,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환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환상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환상들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혹은 꼭 이루어져도 괜찮은 환상인가 하는 걸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상 가운데는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상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환상들을 잘 분석하면서 이 환상은 어디로부터 온 환상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환상, 내 환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율법이 지배하는 삶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최상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꿈꾸고 있는 환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내 환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환상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자신의 환상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환상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환상을 전부 버리고 새로운 환상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 환상이 자기를 인도하고 주장하는 것을 그는 느낍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지런히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을까? 여러 가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혹은 전도하기가 편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곳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모든 생각들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환상을 영어로 말할 때는 illusion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것이 내 환상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환경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고집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철학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생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말만 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마치고 미얀마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조영생 선교사님, 그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점검하고 거기에 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조영생 선교사님, 원래 그는 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태국은 그 아시아 지역의 맹주로서 선교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곳입니다. 왜요? 적어도 비자의 문제가 없고 또 기독교가 박해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길이 막혔습니다. 총회도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태국에 있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데 저는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그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로 갔습니다. 미얀마는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도 10주 만에 한 번씩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갔다가 또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비자를 한번 받고 갔다 오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매달마다 아주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13년 동안이나 선교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면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악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 사람들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여러 손님들을 치다 보니까 공항에 나가서 손님 환영하는 악몽을 꿉니다. 어제 그제도요 꿈을 꿨는데 또 만났어요. 외국 사람 또 만났어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 영어로 또 막 이야기하다가 정신을 들고 보니까 꿈이에요. 이렇게 많은 손님을 이번에 쳤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꿈이 아니라 진짜로 전화가 왔어요. 아이, 목사님 날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비행 스케줄이 이게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좀 어떻게 시간 바꿀 수 없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았어. 한번 좀 도와드리려고. 기다리시라고. 그 여행사하고 또 연결을 해드렸는데 세상에 이 여행사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겨우 받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솔로몬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저기 전화 좀 걸지 말고 빨리 끊고 조용히 기다리라고. 좀 호통을 쳤어요. 부탁했으면 가만히 기다려야지 어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 끊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야, 너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고 다 끊고 조용히 내 음성을 들어야지. 여기저기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그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면 어떻겠느냐. 손님하고 통화하다가도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로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전화를 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고 내 생각, 내 환상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실 그 환상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생 선교사님이 세운 고아원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고아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연 육사 출신답게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잘 시켰는지 아주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쏙 들어요. 식사하기 전엔 꼭 구호를 외우고 식사를 하는데 그 구호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먹기 위해 일하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병마다 그런 구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일하기 위해 먹자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춤을 추고 있죠. 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았더니 그것은 먹기 위하여 일하지 말자. 그리고는 동물 그림을 그려놨어요.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먹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요 짐승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저걸 보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동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호를 붙였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사명 때문에 일하자.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자. 밥 먹기 전에 크게 구호를 외치고 밥을 먹는 그들을 보면서 저도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환상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하여 더 가지고 나를 위하여 더 출세하고 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환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 환상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내 환상이 내 속에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욕심, 내 소원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 그 환상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환상을 일루전이라고 한다면 그 환상은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시는 환상, 하나님 은혜로 내 속에 잉태하는 비전. 바울은 바로 그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환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환상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더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환상, 그게 바로 그 환상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돕기 위해 큰 바다라도 건너가고 또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환상의 특징입니다. 내 환상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 환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나누고 세워나가는 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있는 그 생각이 났고 꼭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어둑어둑해지는 길을 운전을 해서 병원에 도착을 하고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가게에 가서 우유 하나를 샀답니다. 그리고 우유를 들고 병실로 가는데 그만 문이 탁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면회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투덜거리면서 걸음을 돌려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어둑한 그 주차장 한복판에서 웬 흑인 남자 하나가 중얼중얼거리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 우유를 그 흑인에게 갖다 주어라. 흑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흑인이 깜짝 놀라더니 아니 이걸 왜 나에게 주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눈물을 확 흘리면서 그걸 봤습니다.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난 이것저것 하는 일 하나도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려고 여기 서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왜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죽을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딱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이 우유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귀한 환상이 내 속에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환상, 그 감동, 그 느낌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 도움을 받게 되며 구원받는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이 내게 올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 환상을 따라 움직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빌립도 그 환상을 따라 움직일 때 저 가사로 가는 길에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나라 전체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환상을 따라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 환상 따라하지 말고 그 환상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상인지 그 환상인지 그 구별이 분명해졌다면 환상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다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환상을 따라 그는 에게해를 건너갔습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위대한 방향이 만약에 아시아에 머물렀더라면 기독교는 아시아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환상을 따라서 에게해를 건너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 유럽 땅으로 갔을 때 기독교는 그 유럽의 길을 여러 길을 따라서 온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환상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상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작년 60주년 기념 예배당을 치앙마이에 세웠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까지 와서 차를 받고 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너무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추럭으로 갈아탔습니다. 다 추럭 뒤에 올라가세요. 이제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선교사님 말씀했어요. 목사님, 여기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해왔어요. 교회가 없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가까이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 없는 마을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없다는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날 헌당 예배를 다 잘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또 그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답니다. 이 동네에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도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아멘 하고 우리가 세울게요. 그 이번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환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다시 예배를 다 드리고 헌당을 다 하고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 세웠던 그 메띠안 교회가 낡고 좁아서 이제 막 부흥하는 그 교회 모든 부름에 부응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성도 한 분이 아멘 하고 손을 들었는데 다시 또 그 귀한 예배당을 내년에 또 새로 짓겠다. 14번째로 또 세워질 그 귀한 성전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께서 환상을 내 마음에 주실 때 움직이고 응답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환상을 주십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밝아지면서 야, 저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일을 해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만 있지 말고 환상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또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가운데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때로는 어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강원도 참 멀기도 해요. 부산서 가려면요.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날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으로 운전해서 오는데, 제가 좀 이 길을 좀 잘 못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저를 보고 길치라고 합니다. 기분 나쁘지만 이 길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길을 묻지 마십시오. 근데 쭉 고속도로 오다가 그 쉬운 길을 놓치고 말았어요.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헤매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한참 헤매다가 보니까 길 다 놓치고요. 경기도 여주 제가 처음 목회했던, 개척했던 그 읍 근처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제 아내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자고 가자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김중수 목사님에게 연락했어요.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잠을 자는데 그냥 잡니까? 목사들이 만났으니까 또 여러 가지 간증을 하고 하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하나 교회를 세우려고 돈을 모아놓았는데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조영생 선교사 이야기를 막 또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만 우리 마음속에 환상이 심어지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교회가 여수와 세종교회,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많은 고아들이 모였고 주일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길 하나 놓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하룻밤 잘못 들어서 그냥 아주 피곤하게 머물렀던 그날 밤에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내 인생에 어떤 길목이든지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 환상을 따라 움직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거룩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살 나는 한 소년, 아일랜드 해적에게 붙들렸습니다. 그 아일랜드로 잡혀갔어. 무려 6년 동안 억류를 당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패트릭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가 자랐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형극의 땅에서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망을 쳤는데 6년 뒤에 무려 320km를 도망을 쳐서 돌아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그 형극의 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가 48살 되었을 때 밤에 그는 꿈을 꿉니다. 바로 그 아일랜드 사람,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와 살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 전체 3분의 1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콜럼보라는 사람은요,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셨던 그 환상을 따라서, 그 환상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에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상 따라 살면 결국 모든 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환상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많이 맺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환상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환상, 여러분, 내 이웃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친척 가운데, 친지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환상,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귀한 생명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환상, 저 열방 구석구석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환상,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복음의 봄이 돌아와 온 민족이 함께 손을 잡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환상,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예배하는 환상. 수많은 선교사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셔서 상 주실 교회로 세워지는 환상.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환상. 남은 시간 동안에 어찌하든지 내 환상이 아니라 그 환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심하며 그 환상을 따라 움직이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